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빌립보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상황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석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짧은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이 폭발하는 책입니다. 우리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상황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참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 상황이 응두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폭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이 편지에서 먼저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 부분에 보면, 먼저 발신자인 자신과 디모데를 밝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에서 제일 처음에 발신자를 밝힐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밝히는 데 비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본대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들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나누고 있었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여서 처음 찾은 곳이 빌립보 성이었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셨고요. 여기서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고, 이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울의 순종의 첫 열매에 대해서 은총을 부어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이 사랑으로 교감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바울의 또 마음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는 사도라는 직함보다는 종이라는 신분의 이름을 더 선호했다는 것은요, 그에게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또 그가 끝까지 겸손하게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내면에 갖추어져 있는 정체성,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임도 알게 해줍니다. 무익한 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고대 노예제에서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이죠. 종이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내가 밥 차려줄까 주인이 이거 좀 편하게 쉬어 이럴 주인이 어딨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여러분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은혜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감독들, 집사님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요.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요. 평강이란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해하게 되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정말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 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혹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지 또 복음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참 감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염려의 대상이 되고 근심의 대상이 되느냐는 사실은요 저는 동일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근심의 대상으로서 염려의 대상으로서 기도하는 거 결코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대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의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잘 지내고 이야기도 하고 행복한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이것만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코이노니아를 오늘 본문에서는 참여, 몸이 함께하는 것으로 번역했기도 했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연보, 물질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보라는 단어로도 코이노니아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제, 참여, 연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몸으로, 함께 물질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헌신할 때만큼 그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왜냐고 하면 복음을 위한 수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 그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한 이 교제, 복음 안에서 참여하고 연구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의 시작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순종하고 나왔을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고요. 그렇게 돼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연보하는 교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관계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또 여러분들 사실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여서 재판받을 때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서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장 힘든 상황, 바울이 가장 약한 상황, 많은 사람들이 이때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면은 나도 약해지고요, 힘이 빠지고요.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자와 함께 하면은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방관하고 모른 체하고 외면했는데 가장 약한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그때에도 바울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하고 후원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에 함께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이 일에 헌신해줘서 너무 고맙다.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밖에 없다. 너희들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물질로 또 마음으로 몸으로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바울 역시 무익한 종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끝까지 변함없이 또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가졌던 이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가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더욱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안에 이 무익한 종의 고백이 언제나 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이후에도 더 감사가 넘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몸으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갈수록 주를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저희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시작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맡겨주신 사명대로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은혜에 참여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갈수록 더 우리 같은 자가 주를 섬기며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